저녁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엘리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인물 기도 설교를 연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8번째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베드로의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의 기도 가장 큰 특징은 그는 선포하며 기도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실 줄로 믿고 그는 선포하였다 그랬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에게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였더라. 그래서 제6시에 또 제9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였더라.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기도하였더라. 그래서 그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순종하여서 끝까지 그의 사역을 은혜롭게 잘 감당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8번째 엘리사의 기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저희가 이 인물 기도 연속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기도 또 내가 하던 기도에 머물지 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우리들의 기도가 점검되고 또 우리들의 기도가 보완되고 또 우리들의 기도가 더 능력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인물 기도 설교는 우리가 어떤 원칙적인 기도에 관한 원론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들의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태도와 또 그들이 기도하였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하여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엘리사 그의 기도의 사역들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임하고 그런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인물 기도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되풀이하여 듣고 들을 때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기도의 놀라운 믿음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번 이 인물 기도 설교를 우리가 연속적으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행적과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도전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성경뿐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도전을 주었어요. 사실은 내가 하던 기도가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더 높은 수준의 기도자를 만날 때 도전을 받는 거죠. 도전을 받고 또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 큰 도전이 있기를 원하고 거룩한 소원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엘리사의 기도 네 가지 엘리사의 기도의 특징과 능력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성경의 여러 곳들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사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주로 열왕기하 2장부터 보면 쭉 이렇게 엘리사의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소제목들이 다 기적입니다. 무슨 기적, 무슨 기적 그럽니다. 그래서 엘리사 그러면 기적이 가장 많이 나타난 선지자였고 그의 기도는 기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더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기도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흔히들 기도는 기적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기도는 기적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오늘 엘리사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날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 3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뜻을 새기면서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슈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그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입니다. 슈넴 여인은 평소에도 선지자 엘리사를 많이 도왔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엘리사가 그의 시종인 게하시에게 야 우리가 저 여인으로부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슈넴 여인이 선지자를 어떻게 도왔는지도 나오죠. 슈넴 여인은 선지자를 위하여 따로 처소를 마련해 두고 선지자가 늘 사역하다가 분주하고 피곤하면 그의 집에 모셔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할 만큼 선지자의 사역을 참 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의 시종 게하시에게 우리가 저를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이렇게 물었을 때 게하시가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슈넴 여인은 그 집에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럽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자 아이가 생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는 분은 다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웃기만 하십니까? 그래서 아이가 생기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집이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얼마만큼 자랐느냐? 아이가 아버지가 들에서 일을 할 때 아버지와 함께 들에서 일을 할 만큼 자랐다고 하니까 아마 10-서너 때 그럴 때가 아니겠나 싶어요. 하루는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들에서 일을 하다가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수넴 여인이 선지자에게 연락을 했고 선지자가 오자 수넴 여인이 가장 먼저 선지자에게 한 게 원망이에요. 하나님이 없던 생명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까? 그래서 수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데려갈 생명을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원망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다시 그 아들을 살려주더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새기고 우리가 갔으면 좋겠는 거, 우리들도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수넴 여인이 가진 어떤 생각의 구속이랄까요? 우리의 믿음이 생각에 구속될 때가 많아요. 이 여인의 이 원망은 충분히 근거가 있거든요. 내가 아들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선지자가 먼저 기도해 주어서 아들을 주었으면 그 아들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또 거두어 가시는 것은 무슨 연고냐는 거지요. 얼마든지 여인의 생각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때때로 사람의 생각에 갇힐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그때마다 기도는 날마다 생각을 이겨야 한다. 생각이라는 게 뭐죠? 사람의 경험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저도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읽으면 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젊은 집사님 내외가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은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정말 신실한 내외였는데, 그러다 어느 날 그 집에 신방을 가서 그들의 소망이 아이를 갖는 거라고 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는데 정말 아이가 생겼어요. 남의 집에 생겨도 아멘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아이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정말 온 교회가 축제였어요. 그 젊은 내외가 그렇게 소원하던 아이를 기도받아서 갖게 되었으니까 그것 또한 얼마나 큰 기쁨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기뻐했죠.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몸이 이상하다고 산부인과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진찰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만 아이가 유산이 되었어요. 오늘 이 수넴 여인과 똑같은 그런 물음이 그에게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러려고 나에게 아이를 주셨는가? 분명히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아이가 생겼으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왜 이 아이를 데려갈까? 생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충만하던 그 젊은 내외들도 그렇게 실망을 하고 낙담을 하고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그 일로 인하여 사실은 온 교회가 영적인 어떤 시험 가운데 빠진 거죠. 저도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한 번 더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정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다시 그들을 불러서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자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아이가 생기게 하셔서 아이가 튼튼히 잘 자란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은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겠군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될 때에 엘리사의 기도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가장 먼저 2장에 일어났던 기적은 여리고 성의 물이 상하여서 식물들이나 동물들이 소산이 익지 않는, 식물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동물들은 새끼를 낳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그 물의 근원에 나가서 기도하자 그 물이 깨끗하게 고쳐진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4장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아들을 팔아야 될 만큼 그런 어려움에 처했던 과부의 이야기, 엘리사가 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느라 그릇을 끌려오자 엘리사가 그 그릇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자 하늘에서부터 그 빈 그릇에 기름이 차고 넘치게 되더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일한 열왕기하 4장 42절 하반절에 보면 길갈에 갔을 때에는 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뭘 좀 먹을 게 없냐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떡 20덩이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옵니다.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럽니다. 거기 보면 성경에 한 제자들이 한 100여 명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의 500여의 기적인 것처럼 그곳에서도 거기 모인 사람이 다 먹고 남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엘리사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적이 많이 일어나더라 그랬어요.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시는 기적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지각과 생각을 초월하여 기적을 행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억합시다. 기도는 기적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사의 기도, 치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가 7번 몸을 씻었을 때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받았다 그랬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는 이와 같이 죽은 자가 살아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엘리사의 기도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프고 공고한 이들은 이 시간도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이 밤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육신을 고치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랬어요.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뜨겁게 기도할 때 몸이 아픈 이들 위하여 우리가 안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이 몸이 아픈 분들은 자신의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요. 자녀들이나 가족 중에 몸이 아픈 이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대신하여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될 때에 오늘도 우리 주님은 고치고 치료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게 될 때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치유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고 공고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병든 몸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엘리사가 기도할 때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도 사모함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 가지고 동일하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알던 병도 치료되고 모르는 병도 치료되는 놀라운 치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엘리사의 기도의 특징은 그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엘리사의 기도의 큰 특징입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 자, 먼저 열왕기하 2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로 22절 교독합니다.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짐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리고성에 물이 흐르긴 하는데 그 물이 토산이 익지 않는, 즉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물 근원으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물이 흐르는 첫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던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선언하자 말씀대로 고쳐지더라. 소금을 뿌려서 물이 깨끗해진 것이 아니고요,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미 이 물을 깨끗하게 한 것을 확정함으로 소금을 뿌렸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할 때도 소금을 뿌리면 그건 우리들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보증한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사가 소금을 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정하는 것이었죠. 그와 같이 엘리사는 언제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에게 확정을 주셨어요. 많은 엘리사의 기도들을 조금씩 우리가 찾아볼 터인데, 그럴 때마다 엘리사는 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도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때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막연히 우리가 허공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에 관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리사는 늘 기도할 때마다 그 문제를 향하여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에는 여리고 성의 문제에 관하여 그 물에 토산이 익지 못함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라는 말씀을 주자 엘리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선포하게 될 때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열왕기하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봅니다. 16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모압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 거죠. 지금 모압으로 가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모압을 치기 위해서 그들이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난 지 7일이 되는 날에 그들 안에 준비했던 물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개천의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개천의 물이 말랐습니다. 물이 없으니 이때께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서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사가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경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사죠. 엘리사가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더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그리하면 이 개천에 물이 가득히 흘러내릴 거다. 역시 마찬가지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 물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하자 그 개천에 물이 가득히 흐르고 그 물이 가득히 흐르자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물을 마셔 목을 축이고 힘을 얻고 두 번째로는 다음날 아침이 되자 모압의 군사들이 개천을 바라볼 때 아침 햇볕에 그 개천의 물이 붉은 피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이 자신들끼리 서로 전쟁을 하여 피가 저렇게 흐르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들이 성문을 활짝 열고 나올 때에 오히려 그들이 죽게 되는 멸망케 되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군데 더 말씀을 찾아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그들이 포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람 군대의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고사시키는 거죠. 바깥을 철저하게 에워싸서 들어가지도
못하기도 하면서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스스로 굶어 죽어서 손을 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람 군대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얼마나 그들이 배가 고프고 굶주렸으면 성 안에 있는 식물들을 다 키워먹고 짐승들을 다 잡아먹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잡아먹었다고 하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이 큰 절망 가운데 빠졌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절망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사람이 식물도 키워먹고 짐승도 잡아먹어도 길이 없어서 사람을 먹는다면 그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더 이상 길이 없어 보여도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선지자가 또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이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되리라. 즉 한 달 뒤도 두 달 뒤도 아니고 내일이면 바로 이 성 안에 밀과 보리를 사고 팔게 된다. 즉 양식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 안에 식물이며 짐승을 다 잡아먹고 이제는 사람까지 잡아먹는 그들에게 어디서 밀과 보리를 구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면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기도는 어떤 위로나 그저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저 그냥 덕담을 하고 좋은 얘기를 하고 입술에 발린 얘기를 할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에 사람들의 빈소리 듣지 마시고 여호와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힘들었던 것이 병원에 성도들을 신방 갈 때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특히 그때만 해도 누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건 사형 선고잖아요. 그죠? 요즘이야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우리가 암도 다 수술하고 치유가 됩니다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성도들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건 사망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그럼 그런 성도들을 신방 가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여러분. 가서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되나.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저도 참 부끄러웠죠. 그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회가 그저 그냥 좋은 얘기하는, 위로하는, 그게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치유의 은사가 임하게 될 때 저희 목회는 달라졌어요. 그저 위로하는 목회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암이 고쳐지는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하였을 때 사람은 사람에게 위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건 엘리사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장하게 하느냐면 지금 사람을 잡아먹는 마당에 사람의 생각이라면 어떻게 내일 양식을 사고 판다고 어떻게 사람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일 이맘때에 밀과 보리를 사고 팔게 된다고 했고, 과연 하나님은 문둥병 네 사람을 통하여 아람 군대를 물리치시고 아람 군대에 쌓아놓았던 양식을 가지고 와서 다음날 사마리아 성에 밀과 보리를 사고 팔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역시 해답은 어디 있느냐?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 기도는 사람의 상상력을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을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를 더 힘쓰고 힘써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엘리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로 18절을 교독합니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아람 나라 왕은 이 선지자 엘리사가 눈에 가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밤사이에 엘리사가 머무는 성을 에워쌉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의 시종이 눈을 떠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 성을 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시종이 엘리사에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아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지만 그들보다 우리를 돕는 하늘의 군대가 더 많은 것을 너는 보이지 않느냐 그래요. 그 시종의 눈에 보일 리가 만무합니다.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 그래서 엘리사가 즉시로 그 종을 위하여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도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함을 보게 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지 않으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은 그의 능력으로는 보지 못하였지만 엘리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자 그의 영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반대로 엘리사는 그 성을 에워싸고 있던 아람의 군대를 향하여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엘리사에게는 막힘이 없습니다. 청년이 보이지 않는다니까 주여 종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원수되는 눈은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어두워집니다. 아람 군대들이 다 눈을 못 뜨고 있을 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갑니다.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앞을 못 보니까 내가 그가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데려가겠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눈이 어두운 그들을 엘리사가 엘리사를 찾으러 데리고 갑니다. 사마리아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가 있던 곳은 도단이었는데
그들을 데리고, 그 군대를 데리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군대의 할아버지더라도 앞을 못 보면 그건 종이 조각과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들을 사마리아 성에 데리고 갑니다. 여기가 엘리사가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엘리사가 하나님, 이제는 이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더라. 아멘. 막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한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엘리사에게는 그 누구도 그의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더라. 결론입니다. 그럼 왜 유독 엘리사의 기도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까? 저는 제발 부탁합니다. 오늘 이 엘리사 이야기를 그저 성경에 기록된 남의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나의 믿음으로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왜 유독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느냐? 자, 상상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이제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게 있으면 구하라.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그럽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대로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의 기도에 숱한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는 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였고 기적의 능력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밤도 사모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고 남의 일로 건너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도 저 기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능력을 엘리사가 사모하여 나타난 것처럼 엘리사의 기도의 능력을 나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나만 아웃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 오늘도 만족하게 하실 것이 성경의 기록들을 그저 지식으로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저의 생애 가운데도 이것이 그대로 경험되어졌어요.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목사로 사역하지만 내 안에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종을 만족해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저 신앙이 성경의 지식이나 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사모함이 있기를 원하고요, 나의 믿음을 삼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사의 기도, 그의 기도에는 많은 기적이 나타났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이렇게 하늘 문이 열려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는 큰 역사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